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경이 읽어진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신약편 사복음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구약 성경과 이제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중간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달 전, 벌써 한 달 정도 됐네요. 한 3, 4주 전쯤에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봤었고,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제 신약 성경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를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신약 성경에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 물론 이제 다들 잘 읽으시겠지만,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읽는다면 쭉 이렇게 읽잖아요. 쭉 이렇게 읽는데,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관주를 유심히 보시고, 관주를 같이 보시는 게 항상 좋습니다. 관주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고, 똑같은 내용이, 그리고 이를테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쭉 읽을 때 마태복음만 쭉 읽는 게 아니라 관주 보고 그쪽 한번 찾아가서 보고 그런 식으로 읽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쓴 게 다르구나 하면서 비교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제 기억에 많이 남게 되고. 그래서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아니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읽을 때에 관주들을 활용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요거 읽을 때 교차해서 읽으면 참 좋다. 그리고 연결해서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같은 거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예루살렘이 어느 쪽에 있을까요? 갈릴리가 어디 있다니까? 갈릴리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 한 100km 있다고 해요. 여기가 가버나움 있고 사마리아가 갈릴리 중간쯤에 있는 곳에 사마리아가 있고 여리고가 사마리아랑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쯤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 더 붙어 있겠네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여리고를 만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이해실 저자도 이야기하기를 볼 때에 두 가지 축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유월절 4개를 기약하셔야 된다. 그렇죠? 유월절 4개. 그래서 첫 유월절 그리고 맨 마지막 유월절 사이에 2개가 있으니까 총 해서 만 3년의 공생애가 된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으실 때는 유월절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이 한 어느 정도쯤이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쯤에 계시겠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차근차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했다, 저기서 했다. 그리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도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앞에 쪽에 나오는데 사실 산상수훈은 되게 좀 더 뒤에 후반부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꼭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 쭉 순서대로 적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또 의견들이 틀려요. 그래도 책 집에 있으시면은 생각날 때마다 떠들러 보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직전에 누가 태어났죠?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서 맨 끝에 보면은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무서운 날이 이기 전에 누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끝나요? 엘리야가 온다고 끝납니다. 거기에 이어서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태어났는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세히 적어놨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자세히 적어놨어요. 또 물론 이제 마태복음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색인이라 하면서 쭉 이렇게 적어놨고, 그 다음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혹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동방 박사들이 동쪽에서 왔다고 되어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동쪽에서 왔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동쪽이면 어디 가야 나와요? 쭉 가면은 그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나오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누가 활동했었죠? 그쪽 페르시아 땅에서 옛날에 다니엘이 활동을 했었죠. 그래서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동쪽에서 왔으니까 혹시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이 쓴 책들을 보고 자료를 연구해서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학자분들도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왠지.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물론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온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의 일이고, 맨 처음에 예수님 태어나심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죠, 목자들. 목자들이 먼저 봤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사시다가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 헤롯 대왕이 나 말고 다른 왕이 태어났다고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도망가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루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항상 그 구약에 있는 것들을 많이 끌어와가지고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이 구약시대에 있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계속 이야기해주는 구절이 많아요. 어쨌든 이집트에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고, 나사렛에서 계시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한번 나오죠. 에피소드가 어떤 거였어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다 해서 아버지랑 그 엄마가 깜짝 놀라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사생애라고 하죠. 개인적인 생애가 끝나고 이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침례 요한을 찾아가십니다.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유대교의 이방인들이 입교를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그리스 사람들도 나 유대교 하고 싶고 유대인 할래 하면은 유대교에 입교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이게 유대교의 입교 의식인데 이거를 누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뜬금없이 침례 요한이 저기 사회 위에 있는 요단강 부근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회개하라고.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안 틀렸다. 너희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이켜야지 너희들이 누구를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너희 진짜 왕, 진짜 메시아를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유대교에 입교하는 의식을 갖고 와서 침례를 주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유대교, 원래 유대인이죠. 원래 유대교 사람이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상한 거기는 해요. 나는 이미 유대교고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회개하라고 그러고 유대교 입교 의식인 침례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이 의식을 왜 하지? 왜요? 너희들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이 다가올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밑둥에 놓여졌으니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질책하죠. 침례 요한이 바리새인들한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누가 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습니다.
침례 요한 당시에 인기가 엄청 많았죠. 엄청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침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냐면은 저쪽에 이스라엘에서만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침례 요한이 인기가 많았죠. 아볼로 같은 경우에 그랬습니다. 침례 요한의 거기에 그 말씀까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바깥에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뭘 한 거예요? 너희들 바뀌어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이 말로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거 유대인 아니다. 하나님 믿는 거 아니다. 라면서 회개하라고 방에서 계속 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외까지 널리 퍼질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영향력이 있었다. 그래서 요 중요하게 와서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도 제대로 묶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자 요한의 제자였던 누가 솔깃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요? 안드레가 찾아가고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 이렇게 5명의 제자가 예수님한테 붙여집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근데 이렇게 해서 5명의 제자가 합쳐졌고 그리고 어떻게 되셔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과연 시험을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항상 들었던 얘기 기억나시죠? 한 번도 사탄의 시험을 이겼던 인간은 한 명도 없었지만 유일하게 누구만 이기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이랑 똑같이 오셔서 이기셨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이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셔서 아마 그렇게 뺀 것 같아요.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세요? 어느쯤에서 그 침례를 받으셨겠죠. 베다니가 2군데가 있어요. 베다니가 2군데가 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도 베다니가 있고 보면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는 요한복음에 나오나?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베다니 근처는 하여튼 요 정도쯤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셨겠죠. 그리고 유대 이쪽이나 광야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광야 유대 쪽에는 광야에 있어서 40일 동안 이제 굶주리시고 사탄한테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렇게 다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에 있어요. 원래 예수님이 사시던 곳이 어디예요? 나사렛. 서쪽에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이야말로 그 별로 좋지도 않은 갈릴리 동네에서도 가장 안 좋은, 가장 꾸석지고 못 살고 안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시골 중에 시골 같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 갈릴리에서 예수님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를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시냐면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동리로 돌아가셨더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거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고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뭘 하셨어요? 맨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때가 안 이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사실은 사역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중심지이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고 성전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고 거기서 선포하시기 원하셨는데 어머니의 부탁에 일단 가나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이제 6월절에 드디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랑 2장, 3장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유행을 2번 하셨죠. 아니, 크게 말하면 3번 하셨죠. 나사렛에서 침례받으시러 가시고, 침례받으시고 어디예요? 가나랑 가셨다가, 아니, 가나랑 가버나움 가셨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를 가신 거예요? 6월절이 딱 되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시자마자 뭘 하셨어요? 뭐 선포하셨나요? 성전부터 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셨고, 내가 어디에 먼저 가야 될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가시자마자 성전에 가셨고, 성전에 갔더니 난장판이고 시장판이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이게 시장통이냐면서 노끈으로 실직을 만들어서 다 내어 쫓으시고 다 나가라고 혼내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게,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람이 누군데 와가지고 뭔 짓을 하냐, 왜 이런 짓들을 하냐. 그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몇 개월 동안, 8개월 동안 많은 역사를 하셨을 겁니다.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내가 어디지? 성전에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할 정도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적을 베푸셨고, 그것을 봤을 때에 누가 이제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슬슬 졸리게 하실 텐데 요한복음 2장 23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8개월 동안 일하셨어요.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고, 근데 어떻게 돼? 성경에서는 그 8개월이라는 그 많은 시간을 엄청 압축시켜 놨어요. 니고데모랑 몇 가지 구절들로만 압축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의 일주일은 막 10장씩 할애를 하죠. 그렇죠? 근데 8개월이라는 기간은 요한복음 3장이랑 2장 후반부에 이렇게 쫙 압축을 시켜 놔 버렸어요. 되게 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믿었지만 자신의 이름을 그 뒤에 나오죠.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정말로 제대로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자 신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바로 뒤에 보면은 니고데모를 만나는데 요한복음 3장 2절도 한번 볼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었습니다. 랍비로 믿었고 선지자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8개월 동안 열심히 선포를 하셨는데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믿긴 믿었는데 훌륭하신 분이다. 기적을 일으키니까 선지자인가 보다. 구약시대에 나왔다. 신기하다. 훌륭한 선생님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이 사람한테? 니고데모한테?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가 언제 나오냐면 바로 뒤에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볼까요? 또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본인이 하늘에서 왔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읽어진 애를 쓴 이 이야기 저자가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아, 훌륭한 선생님이다. 랍비다. 맞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계속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신이다. 창조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동등됨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거면 믿고 안 믿을 거면 아예 사기꾼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나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4대 성인, 훌륭하신 분.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면 4대 성인이 들어갈 수가 없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늘에 왔다 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죠. 아, 크리스마스가 나올 정도로 훌륭하신 분. 세계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되게 위대한 사람. 그리고 훌륭한 그 서양 문명의 토대를 만들어준 위대하신 분.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렇게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돼요, 사실은. 그렇게 믿는 순간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기꾼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신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누구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가 믿었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삼위일체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봤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혹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혹은 뭐 죽었다 살아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했을 때 누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때 알았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그냥 오신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나 랍비 정도로 오신 분이 아니구나.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나름대로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했지만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도 가끔씩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까먹고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까먹고 그냥 훌륭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던 선생님으로 가끔씩 생각할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지. 주인님이시고 하나님이시지. 인간이시긴 하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이지 하나님이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 책 저자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심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아예 믿으면 안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믿었어요? 이름을 믿긴 믿었지만 훌륭하신 분, 선지자 정도, 랍비요, 선생님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가 동등된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선포하셨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고 메시아라는 것들을 다 선포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제자들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은 그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던 침례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요한복음 폈으니까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예수께서 아신지라. 그리고 이때는 언제예요?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은 때죠. 요한복음 3장 24절에 그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더 많이 추종자들이 제자들이 생겨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계속 계시면 참 좋을 텐데 거기 안 계시고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한 몇 킬로 떨어져 있을까요?
150km 정도 떨어졌다가 150, 130, 160 이 정도. 가버나움 끝까지 한 170까지. 갈릴리가 크니까 이 호수가. 거기를 가시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을 미워하잖아요. 싫어합니다. 어떻게 가야 돼요, 원래? 그래서 이렇게 갔대요, 원래는. 요단강 건너가지고 아유,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갔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가셨어요? 사마리아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시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시면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쨌든 물러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나사렛과 가버나움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4개월밖에 안 돼요. 갈릴리 사역. 근데 분량은 어디가 더 많아요? 8개월이 더 많아요? 4개월이 더 많아요? 4개월이 훨씬 많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그 장면이 어디서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마가복음 1장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서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실 때 언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언제 하셨어요? 갈릴리 올라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8개월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들 중심적으로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4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무슨 표적이에요? 바로 앞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죠. 가나에 가셨다가 가나랑 가버나움 근처에 있으니까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와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했는데 가봐 해서 갔더니 정말로 아들이 낳았죠. 몇 번째 기적이라고요? 두 번째 기적. 그런데 언제부터 두 번째예요?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 첫 번째 기적은 가나에서 하셨던 거. 그 다음에 갈릴리로 오신 다음에 하신 기적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기적.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갈릴리에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표적과 기사가 있었지만 그거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신 다음에 그 동네에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동네에 자기가 원래 태어나신 동네는 아니지만 자란 동네에 가셔가지고서도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이사야서 61장이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드디어 응하였느니라 얘기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와 최고다 멋집니다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배척하죠. 근데 이전에 이미 어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이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을까요? 온 유대 땅에 이미 다 퍼졌어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가가지고 그 꼴보기 싫은 사두개인들이랑 제사장들을 혼내고 이상한 신기한 막 표적과 기사들도 막 기적들을 막 일으키셨더라. 라는 소문이 어디까지 나간 거예요? 저기 갈릴리까지 퍼졌고, 갈릴리에 가신 다음 예수님이 먼저 어디에 가시냐면 나사렛에 가셨는데,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하실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빌딩이 아니라 절벽에다가 밀어버리려고 우르르 몰려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잘 나오셔가지고 기적적으로 나오셔서 딴 데로 가셨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셨던 바로 가버나움. 가버나움이 갈릴리 지역에서 그나마 가장 사람이 많은 도시, 잘 사는 도시, 갈릴리의 중심지 도시가 가버나움이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제일 많고.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시작을 하시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을 한 번 더 부르십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제자가 몇 명 나와요? 처음엔 5명 나왔는데 이번에는 4명이 나옵니다. 어부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만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그 말씀은 하시지 않으시는데 어찌 되었든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막 넘치게 돼가지고 옆에서 일하고 있던 요한이랑 불러가지고 이 물고기를 넘치게 잡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8개월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녔죠. 예수님의 제자였으니까. 아마 사마리아에 갈 때도 같이 갔을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베드로랑 요한이랑 그 안드레랑 야고보가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자기가 일하고 있었던 생계를 8개월 동안 내려놓고 어딜 갔다 온 거예요? 최소 8개월이죠. 그 전에 침례 요한이랑도 같이 있었으니까. 침례 요한도 만나보고 거의 8개월, 10개월 동안 여기서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여행 가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베드로는 했다. 생각보다 돈이 많았다. 생각보다 부자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와 요한과 이렇게 제자들이 갔다가 처음에 이제 침례 요한의 제자였으니까 맨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 부름을 받고 같이 있다가 8개월이 있다가 어디로 갔다고요? 가버나움이 있는 갈릴리 호숫가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갔더니 이제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고 선주였으니까 보면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그러니까 배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추억이죠. 추억이지. 아, 그때 좋았어. 그때 침례 요한한테 그 회개의 침례도 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신기한 이적도 많이 보고 기적도 많이 경험해보고 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다. 이제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지. 돈 벌고 가족들 건사해야지. 라고 하면서 갈릴리의 곳에 딱 갔더니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살던 일터로 돌아온 거죠. 일터로 돌아오니까 가서 열심히 물고기도 잡고 언제 헤어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랬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자신이 그렇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물고기 많이 잡으려고 밤을 새워서 노력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건 다 추억으로 만들어 놓고 아 기분 좋은 추억이었어. 행복했어 나름대로 하면서 그가 생업에 뛰어들고 생업의 모든 것을 올인했을 때에는 밤이 새도록 노력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지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너 반대편에다가 한번 던져봐라. 깊은 곳에 가가지고 했을 때에 물고기가 무지하게 많이 잡히는 기적을 맛보게 되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내가 선생님으로 랍비로서 좋은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거는 그거고 또 뭐예요?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기로 생각했던 그 순간을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별다른 얘기 안 하시는데 너 잘못했어. 너 나랑 같이 하기로 했잖아. 나랑 같이 제자하기로 했고 8개월 동안 내 옆에서 말씀 많이 듣고 기적도 많이 봤잖아. 근데 너 여기서 뭐 하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너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나쁜 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대신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생명의 근원이고 재물의 근원이고 재산의 근원이고 이 세상의 창조주인 나를 따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주겠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면은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다라고 이때 보여주시고 이때 베드로가 마음에 회개한 거죠. 아, 다 맡겨도 되는구나.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고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갖고 있는 내 인생을 걸어도 되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면서 했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인 안드레와 옆에서 같이 물고기 잡던 요한과 야고보도 아, 내가 이럴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도 살면서 계속 그러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뜨거웠던 기억이나 함께 있었던 좋았던 첫사랑들 혹은 교회 안에서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았던 것들을 아, 그땐 그랬지. 참 괜찮았지. 참 많이 배웠지. 훌륭했지.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정도로 했으면 됐고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제 그것도 좀 식어졌고 이제 좀 오래됐고 나도 이제 배울 만큼 배웠으니 나도 내 살 길 찾아야지. 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도 되게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것을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실제로 경험했구나.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4개월 동안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보시면은 제가 절수는 적어놨죠. 마태복음 4장 13절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했고 한번 볼까요? 졸리시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17절이 아니라 13절 마태복음 4장 13절 한번 볼까요?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리로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지파들이 12지파가 나옵니다. 가장 잘 나갔던 지파는 어디예요? 유대 지파가 가장 잘 나갔죠. 다이상을 배출했으니까.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사울왕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심심치 않게 잘 나와요. 그리고 우측에 그 좋고 넓은 땅을 차지했던 르우벤 지파도 있고, 아니 므낫세 지파도 있고, 단 지파도 있고. 근데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구약에서 활약했던 보신 적 있으세요? 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있긴 있을 거예요. 있긴 있겠지만 뭔가 크게 막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무언가 역사적으로 뭔가 이벤트들을 잘 소화해냈던 그러한 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한 지파는 아닌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다. 여기가 저도 대충 기억은 확실히 안 납니다. 기억 확실히 안 나는데 대충 기억하실 거예요. 이쪽이 뭐 아셀, 여기가 유대표고 어쨌든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가지 말고 핸드폰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그러니까 읽어보실 때, 아, 뭔가 좀 애매한다면은 검색하시면 얼마나 요즘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예전에 이렇게 잘 적어놨던 책을 한번 떠들어서 보시거나 이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는 사역들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들을 제대로 많이 많이 다루고 있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누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서 누구를 불러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굉장히 많이 쫙 줄여놓은 거죠. 마가복음 굉장히 많이 쫙 줄여놨습니다. 장수도 얼마 안 되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세리 마태가 착한 사람이었어요? 아니면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이죠. 나쁜 사람이죠. 우리 동네에 있는 일본 순사보다 더 나쁜 사람이죠. 옛날에 로마가 고대죠, 고대 국가죠. 중세시대, 근세시대까지만 해도 국가의 행정력이라는 게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근데 세금은 걷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린 어때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엄청 많잖아요. 공무원들이 엄청 많습니다. 큰 정부예요. 공무원들이 엄청 많고 일들을 많이 합니다. 행정력으로 각 사람들을 장악을 해요. 근데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로마의 행정력이 여기까지 잘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행정력을 미쳐서 뭘 해야 돼요? 세금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라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 세금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받아내요, 그러면은? 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로마의 전역에 뿌리면은 뿌릴 수 있을 만한 행정력이 안 돼요. 통신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팔아요. 누구한테? 이런 세리들한테 팝니다. 세금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내가 너한테 줄게. 대신 요거를 사 해서 이런 사람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업자들, 세리업자라고 할까요? 세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리업자들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걸로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계약을 맺죠, 로마랑. 뭐 1년에 뭐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씩 걷어가지고 갖고 와. 그 이외에는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주고 샀잖아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그거 말 그대로 뽕을 뽑아야 되겠죠. 내가 이득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로마한테 바칠 수 있는 세금을 걷고, 그 다음 세금은 뭐예요? 내가 로마한테 이걸 살느라고 했던 투자금도 회수해야 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악독하게 세금을 걷었죠. 세리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렇게 했을 때에 세리마태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리마태가 파티를 벌였어요.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아주 독한 사람이고 지독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세리는 지독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뽑아내야 되는데 어차피 욕먹을 것은 뻔히 알잖아요. 어차피 혼나는 사람이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니까 악독하게 뽑아먹었던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잔치를 벌입니다. 누가 와요? 나쁜 사람들이 옵니다. 맞습니까? 나쁜 사람이 파티를 벌였으니 나쁜 사람이 오는 거예요. 뭐 세리마태가 회개했대가지고 뭐 다음날 친구를 불렀는데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불렀을까요? 평소에 알던 사람들 불렀단 말이죠. 나쁜 사람들. 그 꼴을 보고 누가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저기 예루살렘에서 기가 막힌 말씀도 하고, 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우리나라 따라지면 국회의원 같은 훌륭한 사람이 혹할 만한 말씀들을 많이 했고, 기적도 많이 일으킨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갈릴리 왔다길래 한번 가봤는데 웬걸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이랑 모여가지고 잔치 벌이고 놀고 먹고 있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오고 바리새인도 와가지고, 아니 금식도 안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꼴이 어떤데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랑 세리들이랑 먹고 놀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는 게 바로 이 세리마태의 파티, 잔치 이어서 나오게 되죠. 근데 걷다 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낡은 옷에
새로운 생배 조각을 이렇게 기어 놓으면은 낡은 옷이 다 찢어져서 못 쓰게 된다. 새 술은 새 부대에다가 가죽 부대에다가 담아야지 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지금은 어떤 시대다? 새로운 시대다. 새로운 시대다. 너희들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외식하는 시대가 아니다. 외식을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금식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통렬하게 익히 아시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는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기도하고 외식한다고 티내고 일부러 막 못생기게 막 옷 막 지저분하게 해놓고 힘든 척하지 않느냐. 그러지 말아라. 너희들 그런 거 아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에 거룩하고, 그렇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생활은 별론데 교회에 와서만 깨끗하고 거룩하고 일도 소용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시대예요? 이제는 은혜의 시대. 나의 삶과, 왜냐하면 어쩔 수가 없었어. 바리새인들의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근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나는 율법 교사인데 사람들한테 율법인 교사고 거룩한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율법대로 못 살지만 율법에 사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고 온몸 비틀기를 하다 보니까 외식하고 실제 삶과 밖에 나가서 사는 삶이 달라버리는 거죠. 뭐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으니까. 내가 내 스스로의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을, 내가 이 더러운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추악한 본성을 하나님한테 가져갈 만한 용기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율법이니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갖고 와라. 너희들의 그 추악한 모습, 연약한 모습, 말도 안 되는 모습 그냥 갖고 와라. 누구처럼? 세리 마태처럼 갖고 와도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때. 옛날에 너희들이 율법 시대 때 갖고 있었던 헌 부대, 헌 옷,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옷이고 새로운 술이기 때문에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어떤 시대다? 그냥 나와도 된다. 내가 은혜로서 너희를 대우해 주겠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그냥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이 세리 마태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이 일련의 사건에서,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도 깜짝 놀라죠. 요한은 어땠어요? 구약의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죠. 그래서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제대로 된 옷도 안 입고 털옷을 입고 지냈던, 그래서 왠지 그래도 이제 바리새인과 틀리게 요한은 어땠어요? 진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진짜로 거룩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잘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다. 너희 스스로의 모습,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도 된다. 그냥 나와라. 회개해라. 세리 마태가 어땠어요? 얼마나 기뻤길래 거기서 잔치를 벌였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이죠. 저번에 김강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유월절이 언제예요? 4월 달에 있습니다. 4월 달. 4월 달에 있기 때문에 4월 달쯤 됐을 때에, 유월절이 됐을 때에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제자들이랑 우르르 가셨는지 예수님만 가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가셨고 거기서 이제 또 뭘 하신 거예요? 38년 된 우리가 잘 아는 베데스다의 병자들이 아니죠. 병자 한 명이죠. 그 병자 한 명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한 명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 역사가 요한복음 4장인가요? 네,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그 사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자 그 안식일이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고 금식 때문에도 부딪히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높은 사람들이 드디어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이 사람 죽여야 되겠다.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있다가 가버렸잖아요.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갈릴리로 가버렸으니까 다행이다. 이 사람 갔다.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가버나움과 이쪽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아주 끄트머리 강원도 산골짜기로 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로 갔으니까 다행이다. 이제 이 사람의 영향력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웬걸 6월절이 되자 뜬금없이 다시 와가지고 다시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느낀 거죠. 이 사람이 간 게 아니구나. 또 왔네. 이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겠네. 이 사람이 또 와가지고 여기서 계속 자신의 영향력을 넘치게 하겠네. 요한보다 더 안 그래도 파워가 좋았는데 죽여야 되겠다. 라고 결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단순히 미워하는 걸 떠나서 죽이기로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또 왔네. 우리 나와바리 우리의 구역에 또 와가지고 또 인기를 얻네. 라고 하면서 죽이기로 하면서 그게 끝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다음 주에는 세 번째 유월절과 네 번째 유월절까지 간략하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던 그 품속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심에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나이다. 저희가 이 예수님의 이 행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내셨고 이 어려운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우리들을 위하여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입을 벌려서 힘들게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하시고 힘들게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고쳐주시고 이적을 이루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저희가 더 이해하고 또 닮아가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닮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